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처 그 사레의 여종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그 여주인 그 사레를 이렇게 사레의 그 학대를 못 이겨서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되었는데, 그 광야에서 도망 중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 센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의 그 수하에 가서 복종하라. 내가 네 자손에게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으리로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하갈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만,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한글 의미로 본다면 어떤 잘못이나 비리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돼요. 그래서 공직사회 같은 데서는 감찰부가 있어서 암행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로 본다면 그 의미가 다릅니다. 부정적인 용어다는 오히려 가까이 와서 본다, 또 조심하고 주의해서 본다, 무엇인가를 포착한다, 또 무엇인가를 인지한다, 알아채고 이해하고 납득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축된 매우 긍정적이고 자비와 긍휼이 포함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 인생에 무엇을 감찰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여러분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감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자신을 아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매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우리를 감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내가 나를 감찰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배울 수 있었는가, 이 무슨 은혜인가라고는 고백 아니겠어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감찰하실까? 첫 번째로 페인, 이 고통을 감찰하십니다. 우리 인생들의 고통.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천사가, 사자가 이 하갈에게 하갈아,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네 고통을 감찰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고통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육체적인 고통, 찌르는 질고나 어떤 질병, 정신적인 괴로움, 또 고민, 고뇌, 탄식, 슬픔 같은 우리 인간들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아픔을 이루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갈의 그런 처절한 고통 소리를 감찰하시고 그에게 가까이 나타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말씀해 보니까요,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고 매맞고 힘들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감찰하셨다. 그리고 홍해에서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감찰하셨다. 그래서 구원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감찰로부터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구원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보고 계세요.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함을 듣고 백성이 믿으며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했더라, 예배했더라. 우리가 오늘 예배드린 이유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감찰하시고 돌아보신 그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며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 이유를 분명히 하자는 것이. 욥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18장에 보면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그렇죠. 감찰한다는 말은 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이 고난당한 것을 보고요, 걸음걸이까지 오늘은 몇 걸음 걸었는데 걸음걸이까지 다 보셨더라, 주목하셨더라 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우리를 섬세하게 감찰하시고 계세요. 또 10편 31편 들어오면 다윗 얘기가 나오죠.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곤란이라고 하는 말은 affliction이란 말이죠. 아주 심신의 그런 몸이나 마음이나 고통이 오고 고뇌가 있고 불행이 오고 재난을 당하고 고통거리가 꽉 차 있는데 그로 인해서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아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7편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니. 어느 정도요? 인간은 심장 안을 들여다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심장 안에 있는 고통이나 심장 안에 있는 아픔도 보고 계신다.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그의 자녀들인 우리 믿는 자들의 고통을 살펴보시고 신음을 들으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가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건지시고 감찰하시고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또한 그렇게 감찰하실까? 두 번째는 vexation, 원통함을 감찰하신다. 사무엘하 16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나니.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신다. 이 말씀은 다윗 왕이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한 말이에요. 이 원통하다고 한 말은 아주 짜증나고 애타고 성가시고 괴롭고 화나게 하고 화병이 일어날 만한 그런 일이 너무나 원통해서 마음에서 불같이 화가 막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그 말이 바로 vexation이라는 말 아니겠어요? 어느 날 다윗 왕이 신하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다윗 왕의 정적이었던 그 죽은 사울 왕의 친족인 시므이라고 한 사람이 나타나서 산기탈로 따라가면서 막 다윗을 저주하고 소리를 치고 조롱하고 돌을 막 던지고 찌꺼를 날리면서 가는 길을 방해했어요. 왕과 그와 함께 했던 동행들이 곤비해서 피곤해서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을 정도였다. 얼마나 괴롭게 했으면 왕의 행차가 피곤해서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랬을까요? 너무나 원통한 일이었어요. 그때 다윗 왕의 군장 하나가 딱 나서더니 말합니다. 왕이시여, 허락하십시오. 당장 내가 가서 저놈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도 여호와께서 내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히려 저 사람의 저주 까닭에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다윗을 그렇게 저주했던 그 시므이는 훗날 다윗 왕의 아들 그 솔로몬의 명을 어기게 되고 그로 인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비극적인 말로를 겪게 되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의 자녀들의 억울함이나 원통함을 감찰하셔서 선을 이루시고 언젠가는 잃지 않으시고 대신 갚아주신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원통하게 하는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보고 계세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 얘기가 나오죠. 내가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을 했으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나를 공수로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7년 14년을 그 삼촌 남한집에서 눈코 뜰 데 없이 잠도 못 이루고 밤낮 일했더니 나중에 삼촌이 빈손으로 내쫓으려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밤에 그 삼촌을 라반을 책망하셨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고생했던 것을 다 합창을 보셨기 때문에 다 갚아주셨다라고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0편을 보면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자네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주는 벌써부터 고아와 과부를 도우시는 자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아나 과부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자녀를 당하고 원한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다 갚아주시겠다. 다윗 왕 얘기가 시편 59편에도 또 나오죠.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나를 해하고 치려고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나는 죄가 없어요. 허물이 없어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원수들이 지금까지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면서 나를 치고 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여 깨어 일어나셔서 나를 좀 감찰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 우리는 그런 기도해야 돼. 억울할 때 원통할 때는요 하나님 내 원통함을 좀 봐주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는 거예요. 전도서 5장 말씀에도 너는 어느 도시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데가 감찰하시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가 보기에 어떤 도시의 사람들이요 빈민을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지들만 치부하고 못된 짓 하고 있는데 왜 눈을 감고 계십니까? 좀 심판 좀 하시면 안 됩니까? 저를 좀 매려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할 때 솔로몬이 뭐라고 했는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 높은 곳에서 보고 계신다.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통이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예레미야의 기도가 또한 예레미야 에가서에 보면 나오죠. 여호와의 원수가 스스로 근치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나의 억울함을 감찰하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희롱하옵소서. 내 억울함이나 고통을 풀어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감찰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받은 수욕을 감찰하옵소서. 우리가 욕을 받고 수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 때가 되면 우리는 높여주시고 원수들을 다 멸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또한 감찰하실까? 위크니스, 연약함을 감찰하십니다. 이사야 18장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종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햇빛과 같고 가을떨의 우무 구름과 안개 같도다.
내가 낫으로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서 산의 독수리들에게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끼쳐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과하며 여름을 나고 땅의 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과동하리라. 이 겨울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의 피조물들의 약점이나 연약함을 살피시고 돌아보시고 감찰하셔서 죽지 않고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이 다 살리고 다 먹이고 자라게 하신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이 계심을 기뻐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또한 찬양하고 그에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산에 있는 짐승들까지라도 그 꽁꽁한 겨울에 다 겨울을 할 수 있도록 다 하시고, 뜨거운 여름에도 하나님께서 풀을 베어서라도 먹이시고 그들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 계신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감찰하심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찰하시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들이 누군고 했더니 역대하 16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commit to him, 그에게 빠져들고 기울어지고 의식하고 헌신한 자들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에게 향하는 자, 전심으로 그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감찰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엇을 또한 그렇게 감찰해 주실까요? 네 번째는 disaster, 재앙을 감찰하는 disaster, 재앙. 요나서 3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내리려고 했던 재앙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멈추셨다는 말씀. 그 재앙이라는 말이 천재지변이나 재난이나 재해 참사, 뜻밖의 큰 불행이나 불운, 재기불능인 완전한 실패 같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행한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떠나면 하나님은 그것을 감찰하시고 내리라 말하고 작정했던 재앙들일지라도 마음을 돌이키시고 내리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의 보심이, 하나님의 그 감찰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 인간이 견디기 힘든 무거운 짐이나 재앙을 보시면 그것을 멈추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찰하심이에요. 내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힘들 때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한 해를 시작한 지 벌써 엊그제 같은데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 하면 한 해의 마지막 달이어서 아쉬움도 주지만, 그러나 성탄절이 있어서 우리를 들뜨게 하는 또한 감사의 달이기도 하죠. 특별히 우리 브란도 소원교회는 12월 달에 창립 기념일이 있어서 더 감사한 날이에요. 달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그 감찰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신 창조하신 이 땅을 감찰하셨을 것입니다. 보니까 죄악이 가능하고 멸망해 놓은 것을 보고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내가 이 세상을 멸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멸망시키기보다는 품고 사랑하기로 마음을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이신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감찰하심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성경의 유언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예요. 하나님의 감찰하심은 이 세상 마지막 때, 그 대환란과 심판의 때, 두렵고 무서운 그 마지막 재앙의 때 더욱 빛을 발할 것이고, 특별히 우리 인간들 개인에게는 이 세상을 이별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이 마지막 종결될 때 더 빛을 발할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그때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단 한 가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21장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God's people,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임마누엘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past 지나갔음이니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지나간 다음에는 반드시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옵니다. 꽃이 진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꽃이 진 그 자리에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 젊음이 다 지나갔다고 탄식하지 마세요. 젊음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을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간 그 자리에는 봄이 오고,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어두운 터널이 지나면 밝은 세상이 나타나고, 이 세상을 우리가 지나면 천국이 오고, 죽음을 지나면 영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에요. 믿으십시오. 두려운 재앙이 지나고 무거운 고생이 지나고 힘든 시련들이 지난 다음에는 더 좋은 일들이 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1장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지난 날보다 지난 때보다 앞으로의 날이 더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을 그렇게 감찰하실까요? 무엇으로 감찰하시는가? 그의 신실하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감찰하신다. 이렇게 우리를 찌르고 쪼개기까지 하시며 감찰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의사가 왜 이리저리 살펴보고 힘들게 검사하고 앉아봐라 일어나봐라 돌아봐라 음식을 먹지 말라 물도 마시지 마라 언제 오락가라 하는 것일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 병든 사람의 병을 낫게 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무거운 짐도 주세요. 주일날 놀러 가지 말고 교회 나와 예배드리라. 그런 이유들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죄를 감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힘도 들지만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안 듣고 명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가 기뻐할까요? 치료를 거부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몇 가지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또 이
역대상 28장에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치고 권면했던 말이 있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 알지. 어떤 존재나 사실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에게 감사해라고 한 말씀이에요. 자식들이 그걸 가르쳤어요. 다윗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써 봉사하고 복무하고 시중 들고 제공하고 차려 내놓고 도움이 되고 분배하고 나누어라. 이게 서브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무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제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솔로몬이 그냥 솔로몬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아비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쳤던 것은 감찰하신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예비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윗 왕이 섬기라, 배대해라라고 한 말씀 그 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역대상 12장에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그렇죠? 정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정직한가 보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받았습니다만 멀어서 못 나오시지만 그래서 정직하게 그렇게 11조를 또 이렇게 구분해서 또 보내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정직한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십시오. 시편 15편에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감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을 감찰하시고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연약함을 감찰하시고 재앙을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감찰하심을 받을 때 안전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계심에 우리가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갈수록 더 무서운 위험과 재앙에 노출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오미크론인가 뭔가 나와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죠.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그렇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아픔과 두려움을 다 감찰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감찰하심의 은혜가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